여러분, 오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은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가 정말 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아름다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에 더 놀고 싶고 더 우리 편안하게 있고 싶지만 이렇게 우리의 믿는 바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알고 싶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5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제4번째 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곧 있으면 또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과 또 유대 제사장 다 포함해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인데 이렇게 딱 집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 이 개인의 이름을 넣은 것,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실제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인물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 이 사건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 꾸며낸 이야기나 어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 역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실은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지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한다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들어간 이유 역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 일,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33년간 아기에서부터 어린이 되도록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겠죠. 그리고 십자가는 당연히 고난이고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것 이것도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을 생각해 볼까요? 육체적으로 사시면서 피곤하시기도 했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심한 고통을 느끼셨죠. 정신적으로는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난 동네에서 매우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멸시도 받으셨죠. 이런 게 정신적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난.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납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중에 가장 최고의 고난인 십자가 고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정말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인간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그런 사형법이라는 것.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은 정말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가 고통스러웠던 이유,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리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나요?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에 풍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너무 행복할 때가 있죠. 또 친구와 너무 기쁠 때가 있죠.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도 이렇게 사람끼리 행복할 때가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지극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관계에 계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때의 심정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는 너를 못 키워. 엄마가 이 아이를 아빠한테 보내. 또 아빠는 이 아이를 엄마한테 보내면서 나는 너 못 키워 그러면서 둘 다 아이를 버릴 때 그 아이가 겪는 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에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그런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즉 잡히시기 직전에 간절히 3번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죠. 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싫은 그런 영적인 고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인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이 십자가 형벌은 정말 형벌로서는 최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한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는 건 무한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한한 형벌. 그 이야기는 이 십자가 형벌의 의미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 형벌의 의미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죄가, 그 크기가 무한하다는 얘기죠. 죄의 크기에 따라서 형벌이 지어지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느냐를 보면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받은 형벌이 그만큼 무한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형벌로 무한한 형벌이란 얘기는 죄의 크기, 예수님이 감당하신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한하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단순하게 사소해 보이는 죄,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짓는 건데 하나님은 온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가 짓는 죄의 크기 여부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대상인 하나님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크기가 무한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려지는 형벌, 그에 따라서 내려지는 진노가 무한한 형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에 거기서도 설명했죠. 우리의 죄가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무한한 형벌이 내려지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반역자들이 달린 십자가였는데 율법에 따라서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는 신명기 21장 23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죽음으로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왜냐? 우리를 대신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인데 저주를 받은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지키지 못한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들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속량했다는 것은 해방시켜줬다는 얘기거든요. 해방시켜줬다. 로마 시대에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때 속량시켜줬다라고 해요. 노예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다라는 말을 속량해줬다. 속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는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대속적 죽음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속적 죽음이란 용어를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어를 하나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더 깊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리면서 거의 최종 정리인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 중 최고의 고난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형벌은 바로 죄가 그토록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가,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켜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말 처참한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그 말씀 구절 생각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고 고백하는 친구들, 그 고백, 그 믿음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죠. 죄 용서를 받게 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어지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은혜를 주셔서 믿어졌고, 그 말은 죄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저주에 묶여있지 않고 이것에서 해방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세력이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사탄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전적으로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쁘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 이전엔 전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인생, 이렇게 은혜로운 인생,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같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더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사도신경 학교에서 만납시다. 안녕.